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마지막 3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물에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으로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오래갈 때까지 지키시는 사람이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 온종일 우리가 삶의 터전에서 땀 흘려 수고하다 또 정한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 앞에 섰사오니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돌아가 그 뜻대로 지켜 준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께서 이 예배의 시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예배함을 기쁘게 여기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이철순 권사님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더 이상 상처 덧나지 않고 깨끗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크신 은총 베푸시며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 여러 가지 많은 근심, 걱정, 시험에 짓눌려 있는 자들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서 위로하시고 만져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남은 생애가 육신의 질병으로 또 세상의 악한 근심, 걱정, 염려와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인하여서 저들의 삶이 힘들어지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이 시간에도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다급한 소식 오가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시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새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합니다. 각 지침은 벗어버려야 하는 옛사람의 특징이 먼저 제시된 후에 추구해야 하는 새 사람의 모습이 강조됩니다. 먼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의존하게 만드는 우상숭배적 세계관을 버리고 복음을 통해 계시된 그리스도 중심적 세계관을 서로에게 고취시켜 교회가 한 믿음으로 세워지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분을 낼 수는 있지만 분을 초래한 원인에 오래 집착한 나머지 상대방과의 관계가 또 공동체가 파괴될 정도로 분을 지속하는 죄를 저지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일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남의 것을 취하는 도둑과 같은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그런 삶에서 벗어나 정당한 직업을 가지고 직접 일해서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 새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은 불경건한 과거의 모습을 그대로 표출하는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서로를 세울 수 있는 말을 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의 거룩과 연합에 역행하는 일들을 말하고 행함으로 성령을 근심되게 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구원받을 성도의 정체성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간관계를 맺고 공동체에 참여할 때 옛사람의 태도로 나타나는 파괴적인 모습들을 모두 버려야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창조된 새 사람답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모범을 따라
서로를 대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친절과 긍휼과 용서를 베푸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를 그처럼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에게 세상의 헛된 우상과 옛사람을 버리고 거룩한 새 사람을 입으라고 권면한 바울은 이제 구체적인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특히 감정과 언어 그리고 행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25절로 27절 말씀처럼 성도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17절로 24절까지의 내용을 근거로 특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라는 20절로 24절까지의 가르침을 근거로 권면하겠다는 의미로 오늘 본문 25절을 디아 그런 즉이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거짓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짓, 푸시도스라고 하는 말은 특히 이방인 삶의 중심이자 대표적인 거짓말인 우상숭배를 암시합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인정하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짓말들을 모두 버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버리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아포티테미라고 하는 말은 22절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는 말에서 사용된 것과 같은 동사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권면의 구체적인 실천으로 우상숭배적 거짓말들을 버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고 강조합니다. 이는 스가랴 선지자가 회복된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로 스가랴 8장 16절에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라고 한 예언의 암시입니다.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은 14절로 15절에서 이미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를 향해 자라기 위해 실천해야 할 일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웃은 동료 성도들을 가리키는데 바울이 이어서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렇게 말한 이유죠. 그러니까 바로 이처럼 이웃인 우리의 지체들, 그런 지체들이 우리의 이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실천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바울이 서로에게 진리를 말하되 각각 그리고 더불어 하라는 것은 모든 성도가 서로 그렇게 대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누구 한 사람은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도자만 그렇게 하라는 것도 아니고 혹은 또 직분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라는 것도 아니고 모든 성도가 각각 서로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말하되 또 진리 안에 행하되 이와 같이 모든 성도가 한 마음 한 뜻으로 그런 언행과 행실을 행하는 것이 마땅한 것은 우리 모두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이 머리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혹은 머리의 명령을 듣지 않고 몸이 말을 안 들으면 그게 뭡니까? 반신불수란 말 나오죠. 몸의 반쪽이 말을 안 듣는 것, 혹은 또 지체의 부자유자 뭐 이런 말도 나오듯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머리의 말을 듣지 않으면 몸이 안 움직이거나 혹은 또 내 뜻대로 안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바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에 비유한 것처럼 우리 성도가 서로 진리 안에서 또 말하는 것이나 또 행하는 것이나 모든 것이 진리에 합당하게 행하지 않으면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고 그 어려움에 처하는 그 어려움을 모든 성도가 같이 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몸이 한 군데 아파 보십시오. 나머지 지체는 난 안 아프니까 괜찮아 그렇습니까? 전체가 다 고통스러워하죠. 이 손가락 끝에 조그만 이 가시가 박혀 있어도 그냥 이것 때문에 신경 쓰입니다. 이 가시 하나 박힌 것 때문에. 옛날에는 집에 선인장들을 참 많이 키웠어요. 왜 그렇게 선인장을 많이 키웠는지도 이해가 안 돼. 지금은 집에 가보면 선인장 없죠. 근데 제 어릴 때도 선인장이 참 많았어요. 집집마다 선인장이 다 있었어. 왜 그랬는지 몰라. 그러니까 이제 어릴 때 못 모르고 가다가 거기 찔리기도 하고, 또 선인장에 보면 또 이렇게 긴 것도 있고 장가시도 있어요. 긴 가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무서우니까 피하는데 장가시는 잘 안 보이잖아. 거기 찔려서 짠 게 하나 붙어 있으면
이게 힘든 거예요. 예,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 몸이 그렇듯이 성도들이 서로서로 진리 안에서 각각 더불어 진리 안에서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온전하지 못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13절 말씀처럼 우리가 다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몸이 자라기 위해서는 어느 한쪽만 그냥 특별하게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같이 똑같이 자라야죠. 정상적으로. 성적인 성조숙성인가 뭐 그런 질병이 있다더라고요. 근데 이런 게 나이에 비해서 빨리 성숙해지는 거. 요즘 아이들 그런 게 좀 많이 있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성숙해지는 건 좋은데 나이에 맞지 않게 성숙한 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또 나이에 맞지 않게 너무 또 이게 성숙이 안 되는 문제예요. 몸은 같이 자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 교회 안에서 제대로 믿음이 성장하면 된다? 아니에요. 같이 성장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어요. 모든 성도가 같이 교회 안에서 성숙하고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26절에서 분을 내어도 라고 번역된 헬라어 오르기제스테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 분을 내라는 명령으로 보기가 힘듭니다. 이어지는 명령문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는 말과 연결해서 분을 내어도 되지만 죄를 짓는 정도까지는 내지 말라 이렇게 이해해야 맞겠죠. 그러니까 분 내란 말이 아니라 분을 낼 수 있어요. 분을 낼 만한 다양한 상황과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감정이 있기 때문에 분을 낼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그런데 그 분을 낼 수 있지만 어디까지냐? 죄를 짓는 데까지 그렇게 분을 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요즘 보면 사람들이 참을성이 별로 없죠. 그래서 감정들이 보면 굉장히 아주 순식간에 확 하고 뒤집어져 버려요. 원래 살인이라는 것도 계획살인은 굉장히 죄중이 무겁습니다. 근데 우발적인 살인도 있어요. 근데 우발적인 살인도 사실은 살인이죠. 근데 그런 것들은 서로 쌍방이 뭔가 주고받으면 그래도 이 의도적인 살인보다는 조금 형량이 좀 가볍습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갑자기 확 하고 치밀어 오르니까. 이 감정의 기복이 상당히 요즘에 이제 심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가 감정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면 이와 같은 일들이 날 수 있다. 그래서 분을 내되 분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분을 낼 수 있는데 그러나 죄 짓는 데까지는 가지 말라는 거예요. 적절히 통제되지 않으면 인간관계와 공동체가 손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 분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파로르기스모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파로르기스모스라고 하는 말은 앞에 분을 내어도 앞에 26절에 분을 내어도 오르기제스테라고 하는 말 그 말과는 다른 단어죠. 우리 한글에는 같은 분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분이고 저것도 분인데 그러면 이 분은 뭐고 저 분은 뭐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라고 했을 때 이 단어 여기서 분 파로르기스모스라고 하는 말은 분 자체보다는 분을 나게 했던 원인 그 원인에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게 한 원인과 문제에 너무 집착하지 않는 것이 죄를 짓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고 27절 말씀처럼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화는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죄 짓는 데까지 가지 말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뒤에 또 나오죠. 해가 질 때까지 분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계속해서 뭘 말합니까? 저 인간이 왜 내한테 저랬지? 나를 무시하는 건가? 내가 뭘 어쨌다고? 아니 그 상황에서 나한테 그렇게 했어? 정말 미치겠네. 이러면서 이제 계속 곱씹는 거예요. 원인을 파고들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그냥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지도 않은 걸 생각해요. 전혀 그 사람은 그런 상황이 아닌데. 저도 사실은 그런 오해를 자주 봤거든요. 있는 그대로, 그 상황 그대로 그냥 그렇게 행동을 했는데
이제 복잡한 사람들은 막 타고 들어가요. 목사님이 갑자기 왜 저러지? 평소에 안 그랬는데? 나한테 뭐 기분 나쁜 거 있나? 이러면서 막 생각을 해요. 가끔씩 우리 사모도 그래요. 나는 아무 생각도 없이 그랬는데. 근데 이제 지금은 알아요. 뭐 누가 이제 얘기를 하다가 그랬으면, 아니, 원래 우리 목사님 그렇잖아. 있는 그대로고, 그 순간 그대로인데, 그 무슨 그게, 정말 저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 상황 그대로야. 그런데 이게 오해하기 시작하면 막 타고 들어가요. 왜 저러지? 옛날에 한번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그래? 아니 그래도 그렇지. 그게 뭐 그랬다고. 이러면서 나 아무 생각이 없는데 상대방은 아무 생각이 없는데 해가 질 때까지 이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분의 원인. 여러분들 뭔가 일이 벌어지면 그 원인을 자꾸 파고 들어가지 마세요. 그냥 편하게 사는 거 뭡니까? 왜 그랬을까? 기분 나쁜 일 있겠지. 그냥 그러고 접어드리세요. 그냥. 예. 그러고 좀 화가 나면 화가 나네. 그러고 접었어요. 자꾸 파고 들어가면 정말 힘들어져요. 밤잠을 못 자요. 이게 자꾸 이제 스트레스로 번지게 되죠. 오늘 사도 바울이 이처럼 이방인들로 가득 차 있는 이 에베소 교회에 왜 분란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럴 때에 교회 안에서 정말 중요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한 몸된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이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그 원인 가운데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엮였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고 꼬리에 물고 되다 보면 결국에는 여러분도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결국 신앙생활에도 마이너스가 된다는 겁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왜 그럴까? 자꾸 원인을 파고들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죠.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바울은 고린도서 2장 5절로 11절에서 교회의 훈육에 관해 훈육 대상이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기지 않도록 그래야 공동체를 분열시키려는 사탄의 계책에 넘어가지 않도록 적당히 권면하고 훈계하더라도 적당히 하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영원히 중립적인 자세를 지킬 수도 없고 또 늘 그렇게 선한 쪽으로만 생각할 수 없다 할지라도 오늘 분명히 바울도 분을 낼 수 있다라고 전제를 했거든요. 사람이니까.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죄 짓는 데까지 가지 않으려면 그 이유에 대해서 너무 파고들지 말라.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책망을 하되 너무 닥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적당하게 해야 그래야 그 사람도 생각을 하게 되고 생각을 하면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러면 뭔가 잘못에 대해서 성령께서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한쪽으로 코너로 몰아버리면 어떻습니까? 그런 생각이 여지가 없어져 버려요. 자녀를 책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코너로 몰아버리면 안 되죠? 쥐도 코너로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거짓이 분노와 결합하면 인간관계는 심각하게 금이 갈 수밖에 없기에 바울은 분노가 치미는 일이 있더라도 분노 때문에 죄를 지어서는 안 되고 해가 지도록 그러니까 다음 날까지 분을 품고 있지 말라고 당부를 합니다. 마귀는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하는 자들을 거짓말로 유혹해 죄에 빠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마귀에게 허점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늘 참된 말을 해야 하고 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의 감정을 잘 제어하는 훈련을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28절로 29절 말씀처럼 성도는 이웃을 섬기는 선한 행실과 언어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8절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명령은 도둑질하던 과거 삶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명령이죠. 여기에서 도둑질은 다른 이에게 속한 것을 부당하게 자신의 것으로 취하는 모든 부정적인 행위를 포괄합니다. 바울은 도둑질을 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자기 손으로 수고하라고 권면하면서 토아가톤, 선한 일에 수고해야 한다라고 구체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 안 하는 걸로 끝내지 말고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선한 일을 해라라는 겁니다.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정당한 직업을 가지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제활동에도 지체들의 필요를 채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목적과 비전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어지는 29절에 더러운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사프로스는 상하고 썩은 상태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말은 말하는 사람의 부패하고 불경건한 상태가 그대로 표출되어 성도들과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말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욕 한 번 하고 그냥 많은 정도가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의 마음을 후벼 파는, 그래서 아주 악담, 못된 그런 소리들,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실어서 하는 말들, 애들 그냥 지나가는 장난으로 욕하는 거하고 정말 감정이 실린 욕하고는 틀리죠. 우리 요한이가 저한테 욕을 참 자주 하거든요. 네. 저는 알아요. 그냥 뭐 기분이 나쁘니까 하는 욕이에요. 뭐. 주가 아빠를 사이비 목사라고 하는데 뭐 그 정도 욕하는 걸 저는 사이비 목사니까 받아들여줘요. 괜찮아요. 그러려니 해. 왜냐하면 감정이 실려서 나에게 뭐 악담 퍼붓는 건 아니거든요. 그걸 아니까 그래요. 근데 모르는 사람은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죠. 네. 또 뭐 저한테 누가 있는데 갑자기 확 하고 평소에 하던데 욕을 하면 저도 움찔해. 왜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아빠한테 저러니까. 그럼 막 옆 사람이 더 화를 내요. 나는 괜찮은데 정작. 이런 경우도. 그러니까 전혀 감정이 실리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무덤덤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뭡니까? 더러운 말은 바로 이런 아주 악담, 불경건한 그런 부패한 그런 마음들이 그대로 표출되어 있는 것. 이건 성도와 공동체에 큰 해를 끼친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음란한 말, 파괴적인 비판과 저주, 원망과 시비의 말들이 바로 이 대표적인 더러운 말들일 겁니다. 이런 말들은 입 밖으로 내지 말아야 하고 선한 말을 하라는 거죠. 선한 말은 단지 옳기만 하는 말이 아니라 본문의 말씀처럼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말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은혜는 교회를 존재하게 하고 자라게 하는 하나님의 선한 의지와 도움을 뜻하는데 덕을 세우는 시원한 말이 바로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바울이 보기에 교회의 하나됨을 무너뜨리는 또 하나의 문제는 앞서 것이 바로 도둑질과 같이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고 섬기려 하지 않은 태도라는 겁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한 도둑질은 실제로 물건이나 돈을 훔치는 그런 절도죄의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로서 마땅히 베풀어야 하는데 베풀지 않고 인색하게 구는 태도까지도 포함된다는 겁니다. 어느 교회나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자신의 이익만을 이기적으로 추구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자들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고 엄히 경고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늘 덕을 세우고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언어 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언제나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나를 돕고 세울 수 있는 선한 행실과 언어 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30절로 마지막 32절 말씀처럼 성도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말은 성령을 하나님의 힘이나 능력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께 속겠으나 독립적인 인격으로 여기는 바울의 삼위일체 신론을 반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1등 하나님, 2등 예수님, 3등 성령님 뭐 순위로 매기자면 1, 2, 3 그러니까 능력의 파워의 순으로 1, 2, 3 뭐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흔히 인간적인 생각에서 성부, 이런 아버지, 성자, 아들, 성령, 그 다음, 뭐 이렇게. 삼위일체입니다. 삼위일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같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능력과 권능이 똑같으신 분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죠.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구속의 사역자로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그 구속을 완성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오게 하셨죠. 성부로부터 이 땅에 온 예수의 영이라고 하는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보내고 하다 보니까 자꾸 우리는 1, 2, 3 이렇게 자꾸 이 순위를 매기려고 해요. 이거는 잘못된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 능력과 권능이 같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바울은 여기에서도 성령 하나님,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이 바울의 삼위일체 신학이 드러나 있죠. 따라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 곧 진리의 계시와 교회의 거룩과 연합에 역행하는 말과 행동,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한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의 정체성에 역행을 하고 구원을 주실 하나님께 합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1절에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은 모든 악의와 함께 옛사람을 벗었고 새사람을 입지 않으므로 성령이 아닌 육신을 따라 살 때 나타나는 그런 증상들이 바로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들이 관계를 깨뜨리고 공동체의 연합을 허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그렇게 32절 말씀처럼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먼저 모범을 보셨고 우리가 그의 친절과 긍휼과 용서의 수혜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심과 같이 우리도 그를 따라 서로에게 친절과 긍휼과 용서를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이사야 63장 10절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강력히 경고하는데,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행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출애굽 16장 2절로 3절, 그리고 17장 2절, 민수기 11장 1절, 12장 1절, 14장 1절로 2절 말씀처럼 광야 이스라엘이 모세와 하나님을 대적할 때 취했던 태도들, 곧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이러한 것들을 피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새로운 이스라엘로서 거룩함을 나타내야 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됨을 이루어야 하기에 서로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행동, 성령님이 기뻐하지 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길이요, 그 영원한 은혜로부터 떠나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늘 살피며 그 삶의 길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분노에 찬 독설과 조롱과 비판들이 빛의 속도로 퍼져 수천, 수만 배로 증폭되는 시대입니다. 휴대폰에 한번 댓글에 이상한 거 올라오고 보십시오. 뭔가 이상한 영상이 한번 떠보십시오. 특히 연예인들. 그래서 자살도 하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그 수치심, 모멸감. 내가 올린 글에 누군가가 악성 댓글을 달았는데 그 악성 댓글을 보고 계속해서 사람들이 악성 댓글을 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연예인들이 그런 걸 보고 밤잠을 설치고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고 사람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뭐 연예인들만이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대상이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게 어떻습니까? 일파만파 막 퍼져나갑니다. 오늘 내가 본 그 영상이 순식간에 수만, 수천, 수억의 사람들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휴대폰, 유튜브 이런 걸로 인해서.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이처럼 빛의 속도로 이런 것들이 확대 재생산돼 버립니다. 우리는 세상에 이런 악한 영향력을 거부하고 친절과 불쌍히 여김과 용서를 베풀고 이웃을 돕고 섬기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마귀에게 허점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늘 참된 말을 해야 하고 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의 감정을 잘 제어하는 훈련을 해나가야 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언제나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남을 돕고 세울 수 있는 선한 행실과 언어 생활을 하며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늘 살피며 그 삶의 길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때로 원치 아니하고 예상치 못한 그런 일들 가운데
휩쓸릴 때도 있고 또 그 일의 중심에 내가 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분을 내더라도 해가 질 때까지, 다음 날이 밝을 때까지 그 분의 원인을 찾아내면서 계속해서 곱씹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 머물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감정을 절제하고 조절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때로 많은 관계를 맺고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누군가의 상처를 줄 수 있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고 상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셨지만 모욕을 당하고 그리고 멸시를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주먹다짐을 당하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사악한 죄 때문에 죄 없으신 주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는데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는 사랑하셔서 거저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 또한 이러한 교회 안에서의 관계 속에서도 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말이나 행동에 조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서로가 조심하고 덕을 세우는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져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샘 교회가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을 잘 행하고 성령을 근심되게 하는 말이나 행동, 또 성도들에게 상처 주고 관계를 어렵게 만들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 그와 같은 행동이나 말을 하는 것에서 늘 조심하며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늘 잊지 않고 이처럼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참 제자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이처럼 참 그리스도의 모습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절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